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AI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새벽 기도의 7가지 기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의 87%가 새벽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새벽 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성도는 23%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 기도가 가져오는 7가지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복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필 새벽이었을까요? 히브리어로 새벽을 샤하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동이 트다, 첫 번째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빛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순옥 권사님, 올해 62세이십니다. 김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신앙생활이 늘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없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월세 120만원을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에 나오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하루를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 김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루가 평안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점심 도시락을 맡기면 안 될까요? 하루에 30인분 정도인데요. 그렇게 시작된 도시락 사업이 김 권사님의 분식집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하루 매출이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 기도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복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새벽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벽에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사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 앞에서 물러가듯이 사탄의 세력은 새벽 기도의 능력 앞에서 무너집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박영수 장로님, 올해 67세이십니다. 박 장로님은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계약이 막바지에서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5억짜리 매매 계약이 계약금 5천만 원까지 받았다가 취소되었습니다. 12억짜리 상가 매매도 등기 직전에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1년에 7번, 8번씩 반복되자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 장로님의 사모님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여보, 이건 영적인 문제 같아요.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합시다. 박 장로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영적 전쟁? 그런 건 과거 얘기 아닌가? 하지만 사모님의 간청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박 장로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의 사무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드리자 빛이 임하면서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그동안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은 깨닫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박 장로님 부부의 새벽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안과 사업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옵소서. 일주일이 지나자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불면증이 치유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계약이 성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8억짜리 상가 매매가 성사되었는데 수수료가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10억짜리 토지 매매가 성사되어 수수료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 그 방해를 뚫고 나온 것입니다. 박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 기도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새벽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새벽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모든 방해와 공격을 결박하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 올해 65세이십니다. 최 권사님은 35년 결혼 생활 중에 20년 넘게 남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 최 집사님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저녁 소주 한두 병씩 마셨습니다. 술만 마시면 화를 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욕설과 물건을 던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술 좀 끊게 해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최 권사님은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첫 주 최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먼저 변하라. 최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변한다고요? 잘못한 건 남편인데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남편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냉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주째 최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변하게 해주세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작은 것부터 실천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 고생 많았어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남편도 의아해했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 왜 이래? 하지만 최 권사님은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술이 줄었습니다. 매일 한두 병씩 마시던 것이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줄었습니다. 2달째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술 때문에 많이 힘들게 했지. 내가 술을 좀 줄여야겠어. 최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술을 끊으라고 잔소리했을 때는 꿈쩍도 안 하던 남편이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술을 줄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3개월째 남편이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도 새벽 기도 좀 나가볼까? 당신이 새벽 기도 나간 후로 많이 변했더라. 나도 변하고 싶어. 그날부터 최 집사 부부는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도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부의 대화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35년 결혼 생활 중에 가장 많이 대화하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두 딸이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최 권사님은 새벽 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부부도 요즘 갈등이 많은데 저희도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볼게요. 지금은 큰딸 부부, 둘째 딸 부부, 최 집사 부부 이렇게 세 가정이 모두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권사님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제가 먼저 변하니 남편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생각했던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 기도의 4번째 기적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의 5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정순자 권사님, 올해 68세이십니다. 정 권사님은 10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220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으로 조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합병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망막 손상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양쪽 무릎 관절도 안 좋아져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시렸습니다. 의사는 더 강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아침에 4알, 저녁에 3알, 하루에 7알의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혈당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정 권사님은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남은 인생이 뭐가 있겠어. 살아갈 의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정 권사님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살립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정 권사님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병이 낫는다고? 그럼 병원은 왜 있어? 하지만 목사님의 간곡한 권유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교회까지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는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발 저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을 재었는데 18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220에서 180으로. 정 권사님은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새벽 기도가 혈당을 낮출 수 있나요?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감소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걷는 것도 운동이 되고요. 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3개월째 혈당이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약을 줄였습니다. 하루 7알에서 5알로 줄었습니다. 6개월째 혈당이 13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약이 다시 줄어서 하루 3알만 먹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10년 넘게 당뇨를 앓았는데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뭔가 특별한 거 하셨어요? 정 권사님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새벽 기도요. 지금은 약을 하루 1알만 먹습니다. 그것도 곧 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력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권사님들, 하나님은 영혼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치료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당뇨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 기도의 5번째 기적입니다. 시편 103편 2-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 저희의 영혼과 몸이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당뇨병, 고혈압, 암, 모든 질병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의 6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업과 직장에서 돌파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책임지십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김태수 장로님, 올해 61세이십니다. 김 장로님은 25년 동안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명함, 전단지, 책자 등을 인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종이 인쇄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명함도 이제는 디지털 명함을 쓰고 전단지도 온라인 광고로 대체되었습니다. 김 장로님의 인쇄소 매출은 한 달 평균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직원 3명을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적자였습니다. 장로님은 고민했습니다. 이제 인쇄업은 사양산업이다. 폐업을 해야 하나? 하지만 25년을 해온 일인데. 그리고 내 나이 61살에 뭘 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 잠이 안 와서 일어나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침 잠언 3장 5-6절이 보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김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 명철만 의지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김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잠이 안 오니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문은 적었고 적자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는 날 새벽 기도 중에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종이 인쇄는 줄었지만 특수 인쇄는 어떨까? 예를 들어 결혼식 초대장, 돌잔치 초대장 같은 것은 여전히 종이로 하잖아. 김 장로님은 그날 바로 실행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대장, 수제 인쇄로 만들어 드립니다. 한 달 후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초대장 300장, 수익 180만 원.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2달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후기가 올라가고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0건, 15건씩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 평균 8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반 인쇄는 줄었지만 특수 초대장 인쇄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고급 패키지 상자는 어떨까? 명절 선물 세트, 화장품 상자 같은 것 말이야. 김 장로님은 다시 실행했습니다. 패키지 인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장품 가게 한두 곳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대형 화장품 회사와 계약했습니다. 한 달에 5,000개씩 납품하는 계약이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5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김 장로님의 인쇄소는 한 달 매출 1,500만 원, 순수익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직원도 다시 3명으로 늘렸습니다. 김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도 책임지십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명철로는 막힌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사업의 돌파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 기도의 6번째 기적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사업과 직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저희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의 7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와 손자, 다음 세대를 살리는 힘입니다. 시편 78편 4-6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십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박정희 권사님, 올해 70세이십니다. 박 권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43세, 작은아들은 40세였습니다. 두 아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결혼 후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작은아들은 대학교 때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4명이나 되었지만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키운 것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다녔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박 권사님은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40일 새벽 기도라는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주저없이 참여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큰아들 정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작은아들 민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주들도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1개월, 2개월, 3개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큰아들 정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사세요? 박 권사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새벽 기도를 하거든. 새벽에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니까 평안해. 너도 한번 나가볼래? 놀랍게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번 나가볼까요? 그 주 금요일, 큰아들이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너무 감격해서 기도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들은 그날 한 번만 나오고 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해요. 회사 일도 잘 풀리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나자 큰아들이 가족을 모두 데리고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둘이 함께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작은아들 민수가 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형,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큰아들이 새벽 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아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한번 나가볼까? 결국 작은아들 가족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권사님 가족은 매주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큰아들 가족 4명, 작은아들 가족 4명, 박 권사 부부 2명, 총 10명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새벽 기도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립니다. 손주들도 중고등학생이 되어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권사님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15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모두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모든 것이 새벽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 기도의 7번째 기적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 책임지십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손자,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가 가져오는 7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복. 둘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셋째, 물질적 축복의 통로. 넷째, 가정 문제의 해결. 다섯째, 건강의 회복. 여섯째, 사업과 직장의 돌파구. 일곱째, 다음 세대를 살리는 힘. 이 7가지 기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무 늙었어.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어. 나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 나는 못해.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벽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를 등한히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 나이가 많다는 핑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은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의 사업과 직장에 돌파구를 열어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와 손자,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의 7가지 기적이 저희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멘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저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통해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통해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벽 기도를 지속하는 7가지 비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알람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가 가져오는 7가지 기적.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